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30대에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0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많이 계시네요. 예수님의 30대, 여러분의 30대 오늘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8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잖아요. 갈렙도 그랬고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의 30대 이 나이에 좀 포인트를 두고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30대는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늙은 나이도 또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30대는 인생의 기반을 다져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60이 넘으신 분들에게, 50 넘으신 분들에게 27분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30대라고 하면은 꼭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드려보았는데 그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샘 전략 마케팅 이사로 있는 분인데 구교식이라는 분은 30대에는 취미를 한 가지씩 만드는 게 좋다. 뭐 책을 읽는 것이든 또 혹은 또 운동을 하는 것이든 사진을 읽는 것이든 주업 말고 취미 생활을 하는 가지씩 이렇게 만들어야 롱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대행사인 커뮤니크 대표로 있는 신명씨라는 분은 30대고 할 일을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잘 다져가는 것이 롱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이제 업종이니까 서로의 같은 고민, 그래도 또 나누고 또 해결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으니까 롱텀 인생 살아가려고 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 외화 번역가이기도 했던 이미도 씨는 30대는 반드시 영어를 마스터해야 된다. 참 영어가 힘든데 1만 번의 시간 법칙에 따라서 하루 3시간씩만 열심히 투자하게 되어지면은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퍼레이트 본부의 부동산 금융팀장으로 있는 롯데캐피탈의 김종석 씨라는 분은 30대는 음악 악기를 하나씩 연주할 줄 아는 것이 롱텀 인생에 중요하다. 그래서 음악이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내가 악기를 실제 연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참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영화배우 박중훈 씨는 30대는 꼭 운동을 생활화해야 된다. 30대 운동을 생활화해야만이 40대 고비를 넘기고 50대 롱텀이 가능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인생 56을 살아온 사람들이 내가 다시 30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이 일을 꼭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참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 충고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장로님 무슨 말씀 남기시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의 30대, 예수님의 30대 가장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의욕이 넘쳐나고 하는 그런 30대. 예수님 뭘 하셨는가? 근데 우리의 30대하고 예수님 30대하고는 좀 의미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30, 40, 50, 60, 70, 80을 보통 바라보는데 90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33년에
성sen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30대는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보통 30대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의 세월은 가족을 위해 봉사를 하셨잖아요. 가족 봉사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그 3년은 예수님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황혼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보통 인생의 한 3분의 1밖에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30대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 가장 중요한 그러면 짧은 그 3년을 주님은 어디다 투자하셨느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우리 읽었던 3장 23절 말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쯤 되시니라까지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30세쯤에 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동일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신데 그 30대 혈기왕성하실 적에 얼마나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일, 보고 싶은 일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0세쯤 되었을 적에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은 이 가르침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을 적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가장 안타까우신 것이 계셨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아니신데 우리 애가 잘못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다가 벌을 내리시는 그런 무슨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도리어 백성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짐이 되어서 말씀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들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돕는 자들에게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자꾸 짐을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해 짐만 더 지우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더구나 로마 정부에서 압제를 당하는 고통을 겪는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노예화되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시 오면은 하늘나라 다 갈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길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배 위에서 가르치시고 길 가시면서도 가르치시고 음식을 드시면서도 가르치시고 산 위에서도 가르치시고 군중이 가르치시고 12명의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1대1로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 가르치심의 주님이
그 3년의 세월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실패를 겪은 다음에 사람들이 깨닫는 거 있잖아요. 뭘 깨닫습니까? 내가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고생을 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삶이 그때부터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렸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러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신 예수님께서 마치 헤롯 요한이 30세까지 광야 생활하다가 깨달은 바 있어가지고 나가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깨달으신 바를, 느끼신 바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셔가지고 백성들이 삶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열심히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새로운 책을 제가 사서 보기도 하고 인터넷 통해서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서도 또 강의를 듣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왜? 깨달은 만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운 사람은 가르쳐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시든지 가르치시든지 우리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배우시든지 가르치시든지. 배웠다면 깨달았다면 가르쳐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더 이상 이것이 긴가 저기가 길인가라고 방황하지 말고 성경을 배워서 이것이 인생에 걸어갈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참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거해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깨달으라는 것이죠. 배우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는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께서 3년 동안 군중에게도 가르치셨고 또 1대1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주님 집중적으로 하시던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먹고 주무시면서 여행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그 바쁘신 시간에 그 짧은 3년 그 중요한 시간을 12명의 제자에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을까요? 주님은 그의 깨달으심과 가르침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것이죠. 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깨달음이 유대를 넘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메리카까지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필요하셨기에 그 제자들을 주님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다음에
성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바로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무엇이 인생을 살리는 길인가를,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를 가르쳐 드려야 돼요. 나도 행복하고 그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도 길을 발견하고 그들도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60실 수 있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판만 씌우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향기를 많이 상실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0년, 80년도에 영국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국 교회를 가보았는데요. 영국 교회 대부분의 교회당들이 지금 이슬람 회당이 되어져 있어요. 혹은 술집이 되어 있거나 식당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일본 교회 70년도, 60년도에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한국보다 약 300년 이상 선조교가 먼저 들어왔고요. 한국보다 100년 이상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일본의 많은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이제 곧 일본이 기독교국이 될 거라고 저렇게 장담했었는데 지금은 0.6%만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렇게 추락하고 말았습니까? 왜 영국 교회가, 왜 일본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말았습니까? 모으는 데만 급급했지, 우리를 말하면 아이를 낳는 데 급급했지 제대로 키우지를 않았던 거예요. 교육을 가르치지도 않았던 거예요. 본인도 확신도 못하고 방황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던 거예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으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은 향기를 잃어버린 빈교회당이 되거나 이슬람 회당이 되거나 술집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게 없으면 내가 배워야 돼요.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면 도대체 아니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배우시든지 안 그러면은 가르치시든지 하셔야 돼요. 깨달은 것이 없으면 깨닫기 위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깨달은 거 있습니까? 정말 이것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있으면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혈기왕성한 30대에 다른 많은 일들을 다 뒤로 하시고서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셨는지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됩니다. 깨우침을 얻어야 돼요. 그런다면은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 되어야 되고 또 반대로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나 개인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 준비할 적에 이 개역성경을 보질 않고 표준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또 인터내셔널 버전 혹은 또 예루살렘 버전 성경들을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해 봅니다. 그런데 공동 성경에 보니까 이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30살 되어 전도하기 시작하셨는데, 우리 개역성경은 가르침을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전도하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틀린 것이 아닌 이유는 마태 사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한 3대 사역에 나오는 한 가지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도,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하셨는데 이 3대 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전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와 교육 뭐가 다릅니까?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주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옳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양육해 가도록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이제 성장시켜서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또 보람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람으로 양성해 가는 과정이 교육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전도는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참 구원이심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래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볼 수는 없지만은 마치 가을에 빗자루를 낙엽을 썰면 많은 낙엽이 이렇게 썰리 나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썰려서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깨달은 구원의 길을 내가 전하지 않고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맨하탄 식당은 될지 몰라요. 맨하탄 코리안 클럽은 될지 몰라요. 코리안 커뮤니티는 될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전해 주어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를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하늘나라를 아셔요. 그러니까 그분 인생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그는 내가 이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왜 불러주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내가 깨달은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도 멸망당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기록하는 마지막 성경인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전도를 하는 전도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농부라고 표현했어요. 농부. 여러분 그 농부의 일을 아십니까? 농부가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농부이긴 한데 그 농부와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농부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대고 언제 모를 심고 언제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언제 추수할지를 아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될 때를 알고 물을 대줘야 될 때를 알고 추수해야 될 때를 알아요. 이 시기를 놓치면은 농사일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왜 농부를 전도사의 표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농부는 언제 씨를 뿌려야 될 때를 아는 것과 같이 전도사는 이 복음을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죽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러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농부와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을 보셨는데 여기 오시면은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는 이 3절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저기 누구로 적어놨죠? 헬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가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아버지를 야곱이라고 적혀 있어요. 야곱. 왜 이래 다르죠? 성경이? 이 헬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냐면은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요셉의 상인 어른이세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헬리라는 사람은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아버지인데 왜 요셉의 위에는 헬리라고 이야기했느냐? 산인로, 그러니까 사위죠, 사위. 사위도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들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누가는 마태와 달리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그 족보를, 요셉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와 달리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느냐? 마리아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다윗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잖아요. 왜 그렇게 다르게 기록했느냐? 두 가지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은 누가가 온 세계 민족을 향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한 책이라고 하면은 누가복음 온 세계 민족을 향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온 세계 민족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상 올라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거기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거기 보시게 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뱀을 향해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른 우리 남자들은 다 아버지의 피를 받아 태어났는데 예수님만큼만 어머니의 피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하니 그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이것이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말씀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머리를, 누구의 머리입니까? 뱀의 머리 아니죠. 사탄의 머리를,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실 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악한 사탄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 가고 갈 수밖에 없는 많은 인생들을 그 악한 사탄에게서 건져내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 여기에서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헬로란 셰익스피어 단편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리아 사람인데 그가 소원했는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그 나라 왕을 한번 모시고 싶었답니다. 절대자이니까. 그래서 충성하고 싶어서 모시고 그거 어떻게 해서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 왕을 곁에서 모시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도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밤에 악몽을 꾸고 불안해하고 긴장을 하고 염려를 하고 막 마귀의 눌림 당해서 헛소리를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왕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마귀가 더 힘이 세구나.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사탄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을 위해서 악한 일들은 골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한 번은 교회를 지나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발이 떨리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탄보다 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는 사탄 숭배자로서 이를 던져버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복이 많네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일복이 많네요. 그 화장품 사장 강현송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일복은 돈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일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게 준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돈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수단으로 그걸 믿었습니다. 일에서 오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원을 뽑을 적에도 학벌을 보지 않고 그 속에 뜨거운 일에 대한 의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가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일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 일을 복으로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주인이 될래, 머슴이 될래라는 책에서 성공을 위한 7계명, 잠들기 전에 하루 일을 반성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암시하라. 나쁜 일도 좋은 일을 위한 과정으로 믿어라.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라. 사람들을 만나면 손님처럼 대하라. 즐겁게 말하라. 행동은 암박해서 행동을 하라.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공 기준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 땅 위에 잘 사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고, 우리가 참 힘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임을 저걸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서 성공해서 결국 이 몸뚱이라는 표현을 좀 지었습니까? 이 몸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살잖아요. 이 몸이 여러분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이에요. 다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형제들아,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을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하지만 결국 썩어버릴 그러한 썩을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썩어버릴 것을 위해서 인생의 그 귀중한 시기를 다 탕진해 버리지 말고 썩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기회를 들이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 우리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지금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어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좀 아리송한 말씀이죠.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름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부엌에 봉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상담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그럼 우리는 니쯤도 가만히 있어라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여서 봉사하지만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도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워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예수님의 30세점에 하신 두 가지 일, 가르치신 일과 전도하는 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맞이할 분들입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모르면 배우고 깨달았으면 가르치고, 두 번째는 내가 깨달은 이 구원의 진리를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다고,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분 안에 우리의 영생의 길이 있다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외쳐 소리 높여 외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꼭 배우신다는 것이 꼭 성경 공부만 해서 배우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배울 수 있고, 고생을 하고서도 깨달을 수도 있고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또 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왜?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신 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귀한 진리를 나가서 외쳐야 돼요.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 관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겼어. 그 관계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 잘 관리하셨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